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아마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목사님들 통해서 로고스와 레마를 완벽하게 서로 다른 동사로 구별하여 듣습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각각 개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세밀한 음성이다. 그러므로 레마를 듣기를 우리는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지, 레마와 로고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의 동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로고스와 레마가 그렇게 구별되어 완벽하게 차이나게 쓰인 것도 아니죠. 이 로고스라고 한 말은 사실은 하나의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문장을 이해하는 이성이라고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아마 플라톤 이후입니다. 플라톤 이전까지는 문자로 기록하는 것들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구전과 구전으로 입과 입으로 전해오는 미토스, 신화적인 기록이 주를 이루었죠. 그래서 산문적인 로고스의 문장으로 기록되기보다는 입으로 전하는 운문 형식 혹은 시의 형식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서 우리에게 기억이 됐던 것이, 플라톤 이후에 그것을 문장으로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운문이 산문으로 변하고 시가 로고스라는 문장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사람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이것은 미토스 형식, 신화의 형식, 시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낭송되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문장이죠. 그런데 그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던 미토스, 신화적인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문자로 기록되어지면서 로고스화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그 첫 번째 동사가 뭐냐?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히브리 원문으로 바라라는 히브리입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자에서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구별되어진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로고스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창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조적, 크리에이티브, 창의성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크리에이션은 아니더라도 크리에이티브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주변을 보더라도 그렇지 못하고 그저 세상 방식과 시스템을 모방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 알고리즘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붙잡혀 살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것을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들을 처음으로 광야에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원청자 입장에서 낯설게 읽거나 낯설게 듣지 못하고 그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성경의 말씀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편집해 준 내용대로, 설교해 준 내용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읽거나 들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스스로 편집된 진리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지금부터라도 좀 더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낯설게 읽고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물도 낯설게 보아야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내용을 새롭게 편집,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나만의 것을 내놓을 수가 있죠. 그것을 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등 기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 기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창의성 있는 창의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에서 뛰쳐나와 낯선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자신의 고정된 관념이나 경험이나 기억이나 지식은 아무 소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이 광야에 가서 일주일이라도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이 경험, 이 지식, 이 관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은 사방을 향하여 외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광야에서 비로소 내 삶의 스토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공감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나만의 독특한 스토리가 생성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첫 동사 창조하도록 만든 창세기 1장 1절 로고스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나는 이 간단한 7개의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예트, 하셈만, 웨트, 아레치 7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7개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결론지어 선포한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내가 이거 만들었어 라는 단순한 필연적인 인식 구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묻는 의문문으로 들려질 때까지 낯설게 듣고 읽어야 합니다. 얘들아,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너희들은 믿고 있느냐? 다양한 질문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특별히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누구에게 강조하시고 이해시키려고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나? 잘못된 사고를 바로 잡으시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죄와 죄인 회개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피조 세계와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음을 강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묻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막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서 430년 만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외 잡족들 앞에서 왜? 우리 같으면 당연히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뭐 그렇게 그게 야단이야 라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던 광야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광야의 백성뿐 아니라 그 당시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생각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마저도 말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애굽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부족 조상들의 부족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와 기억은 거의 잃어가고 있던 중이거나, 아니 완전히 기억조차 없었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 당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바다와 온 자연물입니다. 신과 하늘과 땅,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들의 믿음과 인식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신들이야 라는 믿음입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반대로 섬겨야 할 대상이요 신들이었다,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들을 만든 인간들 속에는 부리기 쉽고 인간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하늘은 신이요 땅은 신이라고 믿었고 검증돼서 그것을 꽂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팩트, 사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과 진실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충돌이요 차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그 말씀을 듣던 그들보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이 진실을 애굽에 있던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이나 기억이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광야 사막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백성들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고 불러내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부딪혀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자리가 애굽이 아니어야 합니다. 광야로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일 때도 이미 꼬꾸라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자로서 그 음식을 주식이 아니요 양식으로 받아 먹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만든 피조물을 신들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거야. 그건 신들이 아니야. 그건 엘로힘이 아니야. 너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갈 피적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론들이란다. 나야 나란 말이야, 알겠니? 소박하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기억대로 엘로힘이 하나님이 만들어졌습니다. 황소라는 한 신의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그것을 엘로힘 신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바치니
당신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40일 금식하며 몸에 성취를 낼 거예요.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그들은 응답받을 때까지, 그 씨를 마음대로 조정할 때까지 외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믿음 있는 행위라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 환경과 맞상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이 느끼는 공포심과 두려움의 출발이었지만, 점점 인간의 탐심과 욕망을 부추기며 이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점점 확대되어 말입니다. 사람이 상소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들이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소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소처럼 섬긴다는 말은 사실상 소처럼 부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하나님 형상이나 동물 중 소의 형상을 신의 이미지로 만들었을까, 사용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소의 생애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소의 특징은 첫 번째로 살아서도 주인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과 뼈와 모든 것을 주고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소처럼 생각한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인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 주인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이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모르는 척합니다. 인간이 주인이죠. 신을 부리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1장 1절은 천하에 누가 하나님인지 명확하게 선포하고 되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마음을 뒤흔들고 요동치게 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의 태초의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궁 속의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믿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너희들은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가 지은 하늘과 땅을 신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지가 자기 것인 양 하늘과 땅을 오염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신분차별, 빈부차별하면서 서로를 옥죄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나 창세기를 말씀하던 그 당시나 지금도 극소수의 왕과 왕조, 제사장, 귀족계급들, 지금으로 말하면 초부자와 권력자들이 토지를 비롯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다수가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노비들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지금도 노비라는 말만 쓰지 않을 뿐 오히려 그때보다 더한 상황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말을 하되 문자가 없어 정보를 공유할 수도 없었기에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몇몇 계층들에게 모든 정보가 독점되어 몰려있으므로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질문을 통하여 지금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가운데 있다고 2절에서 연이어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라프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매번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계십니다. 키토브 보았더라.
매번 확인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날마다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스로 시험당하고 있는 거라고 신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므로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인간들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인이 수시로 시험을 해봐야죠. 자기 뜻대로 응답하고 움직이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신과 동행하고 있으니 응답되어지는 것에 따라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 욕구, 감정이 수시로 요동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감사와 평화와 기쁨이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줍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속사정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극히 초인류들에게, 초부자들에게, 초권력자들에게 모든 것이 지배되고 있으며 소유되고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시스템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점점 더 과학이 발전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러니 갈수록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평화와 안식을 찾을 길이 없고 점점 혼돈과 공허와 기쁨에 빠져가는 인류를 어찌할꼬 너무나 마음이 눌려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종의 마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실런지요? 만들어진 신들도 그러나 현재 자본주의 개념인 돈을, 능력주의를, 건물주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옹호하는 이론이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이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의 이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빈부 차이와 신분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다 속임수요, 거짓 아비인 가짜 신의 미혹이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 아비의 후손들에서 벗어나 일로 옮겨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이 만든 신과 동행하고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반격이요 깨우침의 질문입니다. 태양신, 달신, 바다신, 바알과 아살의 신 등등, 지금은 인공지능신, 데이터신, 알고리즘신 등 그 당시 각각 나라나 도시나 부족에 따라 부르던 엘로힘들의 다양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면, 내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따로 형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또한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요 자녀라면 그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강한 형사의 수식이 들어간 이름을 내가 지어 부를 필요도 없겠지요.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들의 그 신을 향한 욕망의 투사가 아닐런지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단순한 나야 나와 너, 나들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투사된 소리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소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하나님의 호소요 사랑입니다. 아멘.